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중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바로 찬양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우리 앉은 자리에서 박수 치면서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우리 정말 진심으로 축복하고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향해서 박수 치면서 계속해서 찬양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바로 찬양하도록 할게요. 네, 우리 지난주에도 드렸던 찬양인데 이번에도 박수 치면서 서로를 향해 찬양합시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데요. 우리 삶 속에서 사실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럴 때 그 전에도 선생님이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 영의 눈을 들어야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마음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정말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아픔에 공감하여 주시고 정말 낮은 저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닮아가고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을, 우리에게 공감하여 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마음에 간절함을 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의 눈을 들고 정말 우리의 믿음의 눈을 가리는 그런 안개들을 다 걷어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정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정경인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함께해 주시고 주일에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릴 수 이렇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각자의 환경에서 살아가며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목표를 놓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중고등부 통합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대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함 허락하시고 말씀 들을 저희에게도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예배에 처음부터 끝까지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고등부가 오는 날은 조금 자리가 허전하네요. 네, 그래도 이제 고등학생들이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성전에 달려온 것은 굉장히 애를 썼다는 어떤 흔적이 보이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고, 그렇지만 애를 썼지만 그 애쓰는 건 당연한 것.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서로를, 우리의 상황을 공감하시는 주님께 감사, 그리고 여러분들의 참 잘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오늘 예배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 오늘하고 애썼던 것 참 잘했다, 스스로를 격려하는 박수. 스스로 참 잘했어, 나 자신에게 참 잘했어 이게 칭찬하는 겁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이게 PPT 이거 해야 되는 거죠? 네, 창세기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야, 눈 감고도 알죠? 성경책을 펴야 돼. 아마 PPT 준비가 안 됐을 거예요. 그쵸? 네, 말씀 준비가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안 해줬어요.
태초에 전사님 읽어줄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마 이 구절을 외우고 있는 친구들 많이 있을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눈 감고도 다 아는 말씀. 1월 첫째 주가 되면 어김없이 선포되는 말씀은 천지 창조 이야기입니다. 오늘부터 전도사님이 2개월이 될지 3개월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성경 공부하고 싶은 사람 해서 방학 동안에 이 공부를 시켰는데 4명밖에 신청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많이 아쉬웠고 좀 안타까웠고, 그래서 오늘부터 말씀이 기독교 교리에 관한 말씀, 출발하는 제자, 이것은 처음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 출발한다. 그래서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오늘부터는 기독교 교리에 관한 말씀을 전도사님이 짧게 매주 조금씩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일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나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인 줄 알아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야 내가 신앙생활도 더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또 성령님을 알아야 내가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작은 하나님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준아, 하준이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냥 하나님, 그치? 맞아, 그냥 하나님. 근데 하준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혹시 기억하고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봐.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얘기할 수 있는 거 있을까? 잘 모르겠어. 이것이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알고는 있는데 말로 표현하는 게 어려운 거야. 기독교인들이 그런 거 보면 선생님들 대단하신 거예요. 성경은 알고 있는데 이것을 말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것을 말로 표현하고 가르쳐 주는 것이 힘들어서 우리가 표현을 못해. 그렇다고 해서 얘가 하나님 모르는 아이냐? 아니야. 알긴 알아. 그러나 안 나와. 어떤 말인지 표현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부터 이제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여기에 앞서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성경. 이 성경에 기록된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에 있는 이 성경 내용, 이 성경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구약 시대 때나 예수님 시대 오신 이후에 신약 시대 때나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분이 우리가 막 기자들이 막 이제 보도를 해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다 알려지는 거는 아니야.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냥 그때의 그날에 이슈되는 것들만 보도를 통해서 기자들이 알려주는 거야. 마찬가지로 구약 시대 때나 신약 시대 때나 이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지만 그 많은 일들을 이 성경에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성경에 있는 거는 어떤 것만 기록이 됐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야. 왜? 구원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에는 수많은 일들이, 사건 사고와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구원을 이루기 위한 내용만 기록된 것이 성경책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마지막에 천지 창조부터 마지막 천국 가는 거기까지 기록된 것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록됐는데 그것을 구속사, 이렇게 구원의 역사, 그래서 구속사적인 내용만 기록됐다. 그래서 성경은 그동안, 그러면 그때는 뭐 여기 성경에 기록된 그 인물들만 살았느냐? 아니거든요. 이삭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이스마엘 그 형제들 있잖아요. 낳고 아담 이후에 낳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물로 쓸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사람은 노아 식구들만 기록됐잖아요. 그죠? 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뽑은 선택된 사람과 가정들만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구속사를 위한 말씀들만 기록됐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바로 세상을 만드신 분이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가 언제냐?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태초는, 성경에 기록된 이 태초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빛이 있으라 했을 때 아무것도 없고 흑암이 그냥 캄캄하니까 빛이 있으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빛은 빛이 아니에요. 그냥 밝음. 그냥 어둠을 밝혀주는 밝음이야. 그 이후에 해도 달도 별도 만드셨잖아요. 따로. 그죠? 그러니까 그 해와 빛이 있으라 해서 만드신 그 빛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까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은 1장과 2장 중에서 1장에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오늘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창조 이야기는 다른 종교에는 없다. 천주교 있잖아요. 성당은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를 다 하나님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도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대신 보내주신 그 성령님, 보혜사 그 성령님도 성령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이 성부, 성자, 성령 이름에 다 포함된 이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유일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이야, 저 사람도 하나님이야,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주님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주님, 우리 찬양에도 그렇잖아요. 나의 상황 가운데 공감하시는 주님,
가사 아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주님. 그 주님도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때로는 그 주님이 이제 예수님 보고도 주님, 선생님 그러기도 했지만 이 주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에 다 주님이 다 포함돼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 신약시대 때 왕한테도 주님 했어요. 주인 주자를 쓰기 때문에. 자기보다 권세 있는 분한테도 주님 했어요. 그래서 요 주님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부르는 주님 그러면 하나님을 부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요것을 구분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유일하신 분이다. 또 다른 하나님은 없다. 이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교 있잖아요. 유대교 여기 유교라고 했는데 유대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맞아요. 유대교인들 맨 처음에 유대인들에게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유대인들은 성부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 성자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통곡의 벽을 붙잡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하잖아요. 아직까지도 지금 메시아를 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그래서 유대교가 잘못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이슬람들은 알라를 믿잖아요. 알라신. 그건 뭐냐면 조상의 하나님이야. 누구의 조상이냐?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잉태를 해서 낳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그죠? 그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먼저 사라가 내 종을 내가 대신 나는 아기를 못 낳으니까 그래서 자기 하인 여자 종을 들여보내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이삭보다 먼저 난 아들이 있잖아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낳은 자녀가 아니야. 나중에 나왔지만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야. 그래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기는 하나 결국은 하나님의 정통 아들이 아니에요. 지금 아랍국들 전쟁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스마엘은 그래서 그 혈통이 바로 이 알라신을 믿는 지금 이제 아랍 쪽에서 알라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창조주 하나님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자기 조상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스마엘 조상. 그래서 우리 이제 창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그림 이미지를 넣어놨는데 불교도 역시 창조가 아니고요. 그래서 불교도 유교도 유대교도 이슬람도 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정교하게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이 정교라는 것, 정교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여기 보니까 이 그림 이미지에 톱니바퀴가 이렇게 막 모양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전거 타고 온 사람 혹시 있어요? 그쵸. 알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자전거 탈 때 이거 체인 있잖아. 체인이 빠지면 자전거 돌아가요? 안 돌아가죠. 시커먼 기름을 묻혀가면서 체인을 맞춰야 돼. 그쵸? 하나라도 뒤틀리면 안 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건 정말 톱니바퀴가 서로 맞듯이 정교하고 섬세하게 완벽하게 아주 완전한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참 어떻게 이렇게 세상을 하나님이 정교하게 만드셨는지. 더우면 뭐 그늘진 또 나무 그늘도 만들어 주시고 구름도 만들어 주시고, 추우면 또 햇빛과 또 추우면 또 햇빛에 나가서 우리가 또
양지 바른 곳에도 가서 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얼마나 섬세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지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사물을 보실 때, 이젠 뭐 사물을 하나하나를 보실 때 그냥 허투루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어떻게 정교하게 만들어졌는지를 좀 더 섬세하게 보시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감동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다. 엿새 동안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아침이 되니까 또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신 것 같으잖아요. 하루하루가 우리는 24시간이야, 하루가. 그래서 24시간 만에 하루 바뀌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24시간과 다르다. 우리는 또 그거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 왜?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천지창조는 과학이 아니에요. 과학은 신앙과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믿는 것은 신앙이고 증명하려고 하는 건 과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과학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신비예요. 신비. 사람의 생각이 자고 일어나니까 하루, 또 자고 일어나니까 하루, 이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어. 인간의 세상에서 1000년이 하나님께는 하루 같대.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1000년 생각해봐. 이 천문학적인 이 1000년. 이 1000년이 하나님께는 하루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루가 하나님께는 1000년 같다는 거야. 그래서 신비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게 신앙이야.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지창조,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은 과학이 아니고 신앙이다. 믿음이다. 이것을 여러분들 친구들이 학교 가면 전도사님도 중고등학교 때 그런 친구들 꼭 있었어요. 꼭 따져 물어요. 증명해봐. 그래서 그럴 땐 여러분들이 얼버무리고 나면 쥐도 모르면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과학이 아니야. 신앙이야. 이것을 믿으면 구원이고 이것을 믿지 못하면 믿지 마.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이것은 과학으로 증명하려고 하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자꾸 증명하려고 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뭔가 자꾸 꼬투리를 잡으려고 해. 그래서 그거를 그 사람을 어떻게든 내가 어떻게 믿음을 심어주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기도해 주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너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도록 기도할게.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다. 요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어서 오늘부터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배우는 것에서 끝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는 것에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믿어야 되는 것이니 내가 믿음으로 이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멋진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전도사님 지금 세족식에 가야 돼서 오늘은 좀 다른 거 생략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반모임으로 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